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설교는 그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해 타고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소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저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야기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해요.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역사도 좋아하고. 제가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은 역사가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꿈은 소설가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재능이 없다는 걸 발견하고 꿈은 접었지만 아직도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소설 중에 악역이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 주인공,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인지 없고 그냥 나빠. 그래서 주인공이 나쁜 사람을 무찌르면 해피엔딩,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으로 오면서 좀 바뀌었죠. 이 악역한테 서사가 붙기 시작했어요. 왜 악해졌는지, 왜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좀 빌런이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게 이해를 못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다시 최근에는 또 단순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복잡한 거야. 세상도 복잡하고 내 삶도 복잡한데 이렇게 악역들을, 나쁜 사람을 내가 꼭 이해해야 돼, 이런 좀 피로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나 심지어 소설을 보면은 또 나쁜 사람이 단순해졌어요. 그냥 나빠요. 나쁜 사람을 단순하게 또 하는 그런 이 단순한 플롯이 요즘에는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착한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다 착하다고 하겠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요즘의 악역처럼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린 친구들한테는 참 착한 친구인데 엄마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웃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학교나 이런 친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하고 혹은 가정에서는 굉장히 살가운 사람일 수 있는데 일만 하면, 일터에 가거나 어떻게 아르바이트만 하면 그렇게 세상 쌀쌀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오늘 어땠으니까,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했으니까가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품을 가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성품을 가지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6번째로 양선이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선이 어떤 뜻이냐면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질 양자, 착할 선자 써서 어질고 착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 어질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질다. 어질다를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며, 착하다가 좀 겹치죠. 그리고 슬기롭고 덕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질다라는 안에는 착한 것만이 아니라 지혜롭고 덕이 높은 거, 덕이 높은 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덕이 높은 게 포함됐습니다. 자, 그럼 양선이 어질고 착하다니까 착하다는 뜻은 뭘까요? 착하다는 언행이나 행동이나 우리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상냥한 거예요. 제 말투가 상냥하거나 마음가짐이 어떤 사람에게 친절하면 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이나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 행동들이 상냥한 것을 착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리즈 주제로 삼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양선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제가 원래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가도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선함, 탁월함, 영어로 따지면 굿인데 선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이 동시에 있어요. 그럼 선함은 뭡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더 있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올바르며 착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양선에 그 덕이 높고 상냥하다, 착하다 있잖아요. 선함에도 바르고 착하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선함에 가깝습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선함은 착하기만 하진 않아요. 착한 거에 더해서 도덕에도 맞는 거예요.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면서 말투만 착하고 혹은 뭐 상냥하고 이렇게 하다고 선하지 않고 기준에 맞아야 돼요. 어떤 기준에 맞고 올바르고 거기에 더해서 착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도도 착하고 이 행동의 기준도 올바라야 양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은 어떤 찬양이냐면, 시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몇 편까지 있을까요? 150편. 150편까지 있는데 이 시편이 각자 이 권들이 있거든요.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이 권들이 각자 필요에 맞게 모아놨습니다. 오늘 100편은 어디에 쓰는 찬양이냐면, 우리가 본래 올 초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임례송이란 걸 했었어요. 중간에 없앴지만 임례송으로 쓰는 찬양입니다. 예배 제일 앞에 쓰는 시편인데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은 이 사람들에게 또 노래 부를 때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것을 엄청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고요. 두 번째는 섬기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4절에 보니까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을 건데 예배하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찬송하고 섬기고 감사하는 거. 이게 우리 예배하는 태도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에 왜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5절에 있는 여호와는 선하시니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내용들이요 많은 시편의 후렴으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시편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우리 예배의 이유가 되시는 겁니다. 선하시다는 게 뭡니까? 아까 올바르고 상냥하다, 올바르고 착하다. 누구에게 올바르고 누구에게 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상냥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상냥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선함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럼 속성이 뭡니까? 오늘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정신 차리고 눈을 감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수포 자는데도 말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속성이란 건 어떤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김경원이라는 사람이 있다면 김경원을 구성하는 속성은 뭘까요? 뭐가 있겠죠.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몸무게는 줄일 예정이고 굉장히 비웃었어요. 네, 뭐 그런 속성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구성하는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일 정도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는 오늘 좀 어려울 텐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네, 시험 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속성을 보통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저 이런 단어 말하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설교에. 점점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오늘은 해야 돼. 자, 왜냐하면 공유적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공유적인 속성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사랑 같은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공유하시는 거예요. 공유할 수 없는 게 비공유적 속성인데 뭐냐면 거룩함 같은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죄가 없는 걸 뜻합니다. 완전히 깨끗한 거, 거룩함이거든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함은 뭘까요? 공유일까요? 비공유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선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니, 착한 사람 있는데 나도 착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속으로. 네, 착하잖아요. 나를 착하다고 못하면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보실래요? 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나 뒤에 있는 친구 보시고 그 사람 착해요, 안 착해요? 난 착하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도리도리가 절반이 넘었어요. 세상에. 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하시냐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세상에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가복음에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함은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선함이라는 이 존재는, 선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악설, 성선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함 그 자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나서는,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갈라져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안에 선함의 가능성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선함이 뭡니까? 뭐가 선한 거죠? 우리가 주로 정의를 할 때 어떤 것을 딱 정의를 못하겠으면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의 반대는 뭡니까? 악이죠. 뭐가 악입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면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하르마티아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악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 이게 악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떨어진 우리는 선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집에서 빛이 하나도 없을 때 불을 딱 끄면 완전히 어둡잖아요. 손을 이렇게 놔도 제 손이 특별히 까매서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놔도 손이 안 보이는 정도로 완전히 어두운 데서 이 세상에 빛이 하나도 없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전등도 없고 핸드폰도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제가 우리 집이 여기 창신 쌍용 2단지 아파트인데 뭐 오라는 건 아니고 거기까지 찾아가라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가죠. 아마 다치지 않고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저 밑에 요 예배당을 그냥 나가라고만 해도 못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라면
선의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완전히 몰라서 선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선의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촛불이 빛을 전달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을 다른 데로 옮겨서 줍니다. 빛이 전달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가실 줄 바울은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선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주님이 없으면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장신대 신대원이라는 학부에 있을 때 수업 받는 교실보다 운동장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운동권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데모를 한 적은 없지만 운동권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축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농구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대회 같은 걸 나가잖아요. 신학대학의 신학교의 축구 대회는 살벌합니다. 네, 봐주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죽자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인아웃이 되잖아요. 사이드 라인에 이제 공이 아웃되면 이제 주스로 가서 이제 드로잉을 해야 되잖아. 나를 맞고 나가면 상대방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절대 주워 주지 말라 합니다. 후배들이 주워 주러 가면 선배가 혼내요. 너는 와서 자리를 잡아야지 왜 그렇게 그러냐, 남을 도와주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 아니 여기는 신학교인데. 어쩌다가 제 동생은 경희대라는 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동생네 과랑 다른 과가 이제 시합 중에 중간에 붙었는데 동생네 과가 사람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기권하는 걸로 하되 그래도 시합은 하고 싶어서 제가 용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를 뭘 시켜주나 보다 했더니 가서 골키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합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훈훈해. 공이 나가면 다 주워주고 혹시 걸려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여기가 신학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학교가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선함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말하는 착함이 달라요. 그 기준이 다릅니다. 태도가 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선한 길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권사님,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못 간대요. 왜 못 가냐면 내가 안 착해서 못 간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안 착해요. 다 안 착합니다. 안 착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을 몰라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혼동합니다. 착함과 선함을 혼동해요. 여러분이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셔야 우리는 선한 가능성이 생겨요. 마치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두운 길 가운데 밝혀져 있는 가로등이라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으시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하게 살기가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나가서 이렇게 사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라 하고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당장 집에 가는 길에 우리가 선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련회 때 아이들이 항상, 전 중고등부를 꽤 오래 했는데 한 10년 조금 넘게 했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수련회 끝나면 뭘로 제일 많이 우냐면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제일 많이 울어요. 여자애들은 엄마 생각하면 그렇게 울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대. 그렇게 막 짜증을 내고 어제도 막 문을 꽝 닫고 나오고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방에도 뭐 엄청 막 그래. 그래서 막 울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자마자 엄마가 막 화를 내니까 다시 문을 꽝 닫고 집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 자꾸 집에 들어간대. 방에 들어가요. 내 생각과 이 세상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지 않으시면,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혹시 오늘 내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고. 오늘 2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라고. 오늘 10번, 아니 100번 넘어졌어요. 회사에서 일이 있고 집에서 일이 있고 오는 길에도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또 일어나서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선을 행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선을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